질문 시리즈, 질문과 답 시리즈 17번째 시간, 선한 영향력 7번째 시간으로 예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니까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또 이런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아이고 뭐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내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내 자신이 자신에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어찌 내 이웃 또 내 직장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크게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꿈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인물들 중에 단독으로 홀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협력해서, 혼자가 아니고 협력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서도도 혼자 엄청난 일을 했다기보다도 협력을 한 거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는 무너지기 쉽고 혼자는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지만 함께 하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또 상대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고 또 상대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으면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뇌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해, 그러면 이 뇌는 내 말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복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건데 미래와 현실을 이 뇌는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맞다면, 뇌학자들이 말하는 게 맞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이게 좋은 상상하면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 인식하니까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하나 예를 든다면 내가 별로 웃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꼬리를 웃는 모습으로 당겨놓으면 이 뇌는 가짜 웃음이고 이게 참이 아니에요. 거짓 웃음인데도 불구하고, 헛 웃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표정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서도를 보면서 이 뇌에 대한 거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서도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예서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서도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예서도서에 보면, 예서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서도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죠. 포로민이에요.
포로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세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하는데 1차 때는 서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또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로 귀환하는데, 이 귀환되는 사람들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1차, 2차, 3차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누구인가 하면 그래도 밖에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거든요. 에스더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 인물로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도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만한 사람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도 살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아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그 모든 그 대궐 문에 이제 문지기들이 쫙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마 왕 다음 자리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로 딱 들어갈 때에 그 궁궐 좌우에 문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 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모르드게는 그 궁궐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 절하고 무릎 꿇는데 하만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개 빳빳이 들고 무릎도 안 꿇어 절도 안 해요. 봤더니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 아니고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누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어. 하기야 뭐 임금과 왕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불황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갖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청문회가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갖다 세우면 됐지. 왕이 말이 법이니까. 그런데 높이 세웠어요.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대신들 위에 뒀다니까 아마도 왕 바로 밑에 계열 국무총리격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높은 지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무릎 꿇고 절하고 큰 절을 한다는 거죠. 뭐 목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꿇어서 절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1년에 한두 번 부모님께
절하듯이 이 엄청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만의 지위를 알만합니다. 절하되 모르드게는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 신하들이 있는 곳에 모르드게도 있습니다. 이거를 봐서 이게 매일 진행되거든요. 계속 진행되는데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한번 궁궐 구경하기 위해서 잠깐 들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다 지키는 문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르드게도,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왕의 명령이죠? 왕이 하만을 이 지위 높은 지위에 세웠는데 하만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왕 아수에로 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니까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느냐,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했대요. 하루 잠깐 왔다가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냐? 왜 왕의 명령을 어겼냐? 이렇게 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자, 나는 유다인이야. 난 유다인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만이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할 수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그럼 유다인은 사람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저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저 없애야지.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인정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인정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폭발하죠.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나를 무시해. 남편은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데 아내가 자기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잖아요.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 잘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면 안 되고 반대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nothing.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발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 나 잘났는데 왜 너는 나를 잘났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뚜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강해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요. 뭔가 하면은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그 특징은 화를 잘 냅니다. 못 참아요. 인정 안 해주면 뒤집어집니다.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찔러대고 막 넘어뜨려도 괜찮아. 왜? 너는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낮춰봐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이 자존감, 너무 소중한 나, 남들이 어떻게 봐도 내 소중함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아이고 못난 것 하면은 막 폭발합니까? 왜 내가 못났어? 그런데 누가 못났다고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뭐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해. 그래 인정받지 못하니까 뭐 했느냐? 그냥 이 노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누구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쁘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물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잡았어? 이 책임을 물잖아요. 첫째는 자기에게 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모르드게와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겁니까? 죄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과 죄는요, 이거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하나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착 달라붙으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무슨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자, 바늘은 작아요. 하나 훔쳐보니까 재밌거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훔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 훔칩니다. 간땡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 마지막에는 소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가길래 자기 소인 줄 알고 야 이 사람아 왜 우리 소를 훔쳐갔냐 그랬더니 내가 왜 당신 소를 훔쳐갔냐고. 지금 당신 앞에 지금 소를 끌고 가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이 소 이 콧드레기 있잖아요. 콧드레 그 연결된 그 줄 있잖아. 그 내가 길 가다가 줄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줄을 끌고 가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소가 달려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뻔뻔하다는 거죠. 내가 소를 훔쳐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그 뭐 끈 하나 끌고 왔는데 그 끝에 보니까 소가 매달려 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죄에 무감각한다는 거죠. 그 죄와 악은 이 거머리와 같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 찰거머리 이렇게 몸에 붙은 거 보셨어요? 아우 그 찰거머리 못 심을 때 특별히 흉터는 안 돼 있잖아요. 피냄새 맡고 거머리가 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그냥 논에서 모를 심고 나오면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한참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으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막 가렵거든요. 가르면 이게 물속이 진흙탕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또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요. 그 거머리. 그 처음에 붙을 때는 작은 놈이 점점 피를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돼 있어. 이거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죠? 그 거머리 붙은 거, 야, 거머리야, 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붙어서 피 좀 빨아먹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바로 보는 적시로 뭐예요? 거머리를 떼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제가 친구들도 보니까요. 그 거머리를 잡아가지고요. 복수를 해,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막 돌로 완전히 가루를 내. 막 그냥 한 번 때리면 다 죽는데 목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막 다 쪄가지고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 또 어떤 친구는 그거를 거꾸로요. 이게 눌러가지고 다 껍질을 완 뒤로 완전히 뒤집어서 말려가지고요. 또 마른 것을 또 가루내고. 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바로 죄의 성질과 그리고 악의 성질과 같은 붙으면 안 떨어져. 점점 커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착성과 팽창성이 있다가 마지막에 파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건져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다 죽어가는 그럼 죽음 앞에서 전체를 건졌던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남자가 아닌 여자 에스더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성이라고 해서 약한 거 아니에요. 이 포로민으로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리고 이런 하만을 무릎을 꿇게 하고, 사실 이 모르드게가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하만이 이 하만을 무릎 꿇게 한 사람, 이제 쭉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을 무릎 꿇게 하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가족들을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런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유다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죠. 에스더 8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건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거는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과 관계가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왕이 이 역으로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지금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저도 내 자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가 속하고 있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선한 영향력 끼쳤던 사람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중요합니다. 자, 수는 많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으면, 10,000명 같으면 10,000개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면 10,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민족의 영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뭐가면 자기 백성들이 두려움, 이 하만의 괴계와 음모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데 구원했죠. 그리고 하만을 처리했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죽을 유다인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기념하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날을 부림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에스더 9장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자, 불어, 즉 부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이 부림절은 어떤 날이에요? 야,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꾀에서 빠져서 다 죽을 뻔했구나, 다 우리는 멸절당할 뻔했구나, 우리 민족의 씨가 사라질 뻔했구나. 거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을 살렸구나,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구나, 이 날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림절처럼 여러분 개인의 부림절이 있어야 됩니다. 기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을 항상 기념을 해요. 자,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돌을 딱 세워서 에벤에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구든지 에벤에셀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 누가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에벤에셀 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 2024년 4월 28일 이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해결했다. 에벤에셀 도와주셨다.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하기 위해서. 왜 기념해야 되죠?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돌을 세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건너지 못한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강가 중앙에 있는 돌을 한 개씩 다 끌어내가지고 바깥에 끌어내서 줄을 쭉 세워가지고 12개의 돌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때 체험했던 사람들은 알죠. 우리 요단을 그냥 우리가 건넜다. 우리의 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 갈라주셨다. 그 자기들이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직접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돌을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돌이에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그 할아버지가 이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릴 때, 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걸 건너게 했어. 이 돌은 어디에 있었던 돌인가 하면 산의 돌이 아니고 길거리 돌이 아니고 바닷가,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이야. 이건 아무도 잠수해서 꺼내올 수 없는 돌이야. 그게 마른 땅처럼 돼서 그거를 다 들고 나왔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그 돌을 기념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림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간사했어요. 조석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국 위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자하라고 하는 소년을 특별히 아주 귀엽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궁궐에 머물고 있던 미자하라고 하는 그 소년이 소식을 듣는데 부모님이 고향에서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게 됐어요. 미자하는 너무나도 급한 김에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임금이 명령이라고 속이고 그 신하들에게 말해가지고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고향에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에 보면은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만약에 몰래 탄 사람은 두 다리를 잘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다리 나는 그 왜
걸어가지 말 타고 갔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린대. 자, 미자하는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왕의 그 위나라에 법이 있는데 미자하는 너무 급하니까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는데 내 다리 잘리는 게 무슨 대수냐 하고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임금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두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는 얘기를 알면서도 미자하는 진정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여 두 발이 잘리는 형벌도 각오하고 고향에 갔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칭찬까지 했대요. 위나라 왕이. 그런데 또 어느 날 미자하는 임금과 함께 과수원을 이렇게 거닐게 됐는데 이 미자하가 복숭아를 하나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절반 먹다가 자기 먹던 거를 왕에게 주면서 아이고 왕이요 이걸 먹어보니까 어찌나 단지 꿀맛 같습니다. 밥 먹고 반은 줬더니 이게 원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피워 먹던 것 요즘 또 남의 먹던 거 안 먹는데 그때 자기 침하고 다 묻어있는 그거를 왕에게 맛있다고 주니까 왕은 그것도 받아들고 먹으면서 야 미자하는 맛있는 것을 혼자 다 먹지 않고 내게도 주니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마음이 착하구나. 그러면서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가 지났어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미자하도 이제 좀 컸으니까 이 소년의 어떤 털을 벗어버리고 귀엽던 얼굴도 점점 시들어감에 따라 임금이 변합니다. 이 미자하의 귀여움이 사라지니까 이 임금의 마음도 미자하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미자하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나 했대요. 그랬더니 임금이 미자하를 불러놓고 과거에 마차 말없이 타고 간 그거를 제목을 말을 하고 그리고 너 과수원에서 네 피워 먹던 거 침 묻은 거 놔준 거 그거 해가지고 그 죄가를요 엄청나게 무겁게 해가지고요 그에게 벌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거 인간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너무 좋죠. 변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면 눈물 줄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웬걸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꿀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은 그냥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돌에 탁 새겨놔 평생 지워지지 않아. 원수 말입니다. 미움의 대상들.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려. 감사한 것 다 잊어버려.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쌓여놔야 돼요.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감사해요. 근데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걸 다 물에 새겨버리세요. 물이 흘러가도 다 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나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 낳기 전에 그때 오렌지 주스 안 사다 준 거 그만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오렌지만 보면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또 죄인이 된 거예요. 남편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수천 수만 번 하고 그래도 계속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 인간은 그때 참 아팠다는 거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부림절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더가 여인으로서 굉장한 권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들은 포로민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나라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에스더는 에스디라는 왕후가 왕 아수에로가 부를 때 안 갔다고 폐위를 시키고 두 번째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왕후예요. 에스더가. 이 왕후인데 이 왕후가 처음에는 포로민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누구 손에 큰 거 하면은 고아로 크면서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의 그 환경, 이거는 참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나빠요. 어릴 때 부모님 없어서 사촌 오빠 손에 크고 또 그냥 포로로 끌려갔지. 이 환경이 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기 민족이 다 몰살된다는 몰살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있다는 것을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 듣고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엄청난 넘지 못할 벽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다리 뻗쳐놓고 통곡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스더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없어요. 자, 에스더 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에스더는 지금 궁에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궁 밖에 있어요. 당신은 궁 밖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 내가 왕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규칙은요, 왕이 그 자기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같이 지내지 않고 불러야 와요. 부르는데 안 오면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부르는데 안 갔다. 그게 첫 번째 아수에로의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폐위됐어요. 왕이 이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좀 선보이려고 아내 보고 에스더 왕후여 오세요 이렇게 신하를 통해서 불렀는데, 이 에스더가 안 온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디, 좀 비슷해요. 그리고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에스디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아내 좀 왕후를 좀 구경시키려고 좀 자랑하려고 오라 그랬더니 내가 왜 가? 이렇게 뻣뻣들고 있다가 바로 왕후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두 번째 모집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 만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가면 바로 목숨입니다. 그런데 왕이 안 부르는데 왕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바로 죽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 대해서 왕을 안 본 지가 지금 벌써 한 달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 어려운 시기를 왕에게 말하려면 가야 되는데 왕이 안 불러요. 왕이 안 부르는데 갔다면 자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 됐어요. 지금 위기는 자꾸 지금 바닥바닥, 유다인들은 지금 완전히 멸망의 길로 목숨들이 다 하만의 손에 다 잘려나갈 그런 시기가 자꾸 다가오는데 빨리 왕에게 가야 되는데 안 부르는데 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왕이 오라는 것은 규례인데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가는 것은 어기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자, 금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좌우를 둘러봐도 다 막혀 있어. 그런데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뚫려 있어. 여러분, 하늘이 뚫려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고개 들어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루뚝에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는 금식이 아니야, 단식이야. 물도 안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금식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3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의미는 안 먹으면 곡식, 여러분 우리의 이 먹는 것을, 음식을 끊으면 죽잖아요. 이것은 금식은 죽겠다는 그런 말이죠.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낫다. 에스더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 각오로 뭘 뛰어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결단을 한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 있어도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규례를 어기고 이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간다는 겁니다.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그냥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내가 죽는데 아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으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하만의 그 자녀들까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아버지 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반대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만이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자기가 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 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돌아서 내 심장을 찔러서 나를 죽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사람을 찌르려고 했는데 그 칼이 도로 나에게 와서 내 심장을 찔러 나를 죽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로민이고 여자의 몸이고 그리고 고하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에스더도 어떤 문제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결심.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결심합니까? 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이런 결단이 있어요.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기가 깡패 두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깡패 두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마 덩치가 이렇게 크고 막 그냥 무섭게 생겼는데 조그마한 사람인데 자기가 두목이었다 그러길래 무슨 두목같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무슨 두목이셨냐고 했더니 봤더니요, 이 사람은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 있으면 목숨을 걸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칼이 막 와도 그냥 막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덩치 큰 사람 겁이 많아가지고 막 칼이 막 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망가가지고 다 숨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할 때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에스더보다도 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